이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대림절 네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이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생수와 같은 심령한 말씀을 찾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또한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 속에서 주님 다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은혜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삼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3절 단기 고백합니다.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몸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제약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살아계셔서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침묵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주의 것이며 또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씻음받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모든 잘못과 어리석음이 이 시간 주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음받았음을 고백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붙들며 나갔던 우리들의 지난 모든 삶들을 주여 깨끗이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위로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복된 예배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절하게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성탄의 그 기쁨을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탄절 예배 광고입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그 기쁨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십시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주최 평화음악회가 이제 포항편이 오는 21일 화요일 17시 30분에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유튜브 더불어 배움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그 은혜, 많은 그 평안 나눔이 있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믿음 다하셔서 그 믿음으로 이 꽃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가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이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은혜를 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를 만났기에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정말 그 함께 하시는 삶 속에 은혜 다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채우시고 다하시는 나의 전능자이심을 이 예물 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 드리며 나가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유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이 드려진 그 뜻과 그 의미를 주님께서 나타내시어 이 꽃게를 통하여 많은 이 지역 사회에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역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많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 열방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오늘 또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꽃교회 가운데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예물 드리러 나갔던 모든 손길들이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다하시는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주의 말씀을 바라보므로 나가도록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주리도다.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 다하시며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덧 입음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 종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예배하러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의 그 기쁨을 기다림으로 대림절의 이 시간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며 그 믿음을 놓지 않은 채 기도함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여러분 진실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진실되어지지 않는 그 이야기는 그 사건은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호구의 이야기는 우리가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진실이기에 진리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 여러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지난 한 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총회 전문위원이 돼서 총회 회의를 갔었습니다. 출장을 갔죠.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출장을 갔어요, 여러분. 정말 5시간을 달려갔는데 회의는 한 20분, 10분 만에 끝이 나더라고요. 정말 좀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기에 가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인사 나누고 이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서울에 갔기 때문에 이제 제 모교인 장신대에 가서 이제 목사님, 교수님들에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냈죠. 교수님들이 또 밥을 사주셔서 밥을 먹고 또한 귀한 이야기를 듣고 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 꽃교회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잘 보내고 있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박다함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함이가 코로나 걸린 확진한 그 친구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배,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죠. 다함이가 그렇게 확진자 가까이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보낸 걸로 인해서 다함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자가격리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월요일과 화요일 다함이하고 이제 함께 있었으니까 저만 대표로 이렇게 PCR 검사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갔죠. 그런데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하고 이제 가서 PCR 검사를 받았죠. 여러분 PCR 검사를 받고 와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양성 나오면 안 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왜?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일용으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 그 양성이 뜨는 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좀 이 이 죄인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막 드렸어요. 참 감사하게 이제 모든 이들이 이제 음성이 나온 거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붙들며 나갈 때 그 붙들며 따른 응답을 누리며 나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며 찾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응답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우리 주님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은요 한 제사장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주의 귀한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가문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하죠. 당시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축복이 있는 삶은 자녀가 있는 삶이고, 하나님 축복이 없는 자의 삶은 자녀가 없는 자의 삶이었거든요. 사가랴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켠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자녀를 주십시오. 우리 제 삶 속에도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제사장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에게 사랑하는 주의 은혜된 축복된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할 때 우리 주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렇게 구하니까, 찾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한 가정 가운데 주의 응답된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 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매일 지키는데 나오지 않았던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저 집사님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저렇게 새벽기도 나오기로 결단하고 새벽기도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술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강단에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귀한 주의 딸 가정 가운데 주의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선포를 했어요. 저 강단에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정말 몇 주 뒤에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임신했다고 하는. 그건 너무 기쁘더라고요. 꼭 제가 기도해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또한 그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그 집사님의 그 기도를, 또한 모든 중보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사가랴 역시도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 이렇듯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왜? 응답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가랴는 두려운 거예요. 18절에 이랍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사가랴는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천사님, 제가 늙고 나이가 많습니다. 또한 내 아내도 늙고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 것인데 지금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르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가랴는 여러분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9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 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기 전까지,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믿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신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여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심으로 나와 늘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은혜,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가랴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의 귀한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를 믿게끔 내가 너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그 배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한 분이 오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들에게 그 평안을 주실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안 돼, 넌 오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을 걷습니까? 걷지 못합니까? 물 위를 걷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은혜를 경험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곧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것들,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택하셨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만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십시다. 사가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 내 입을 막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나의 자녀가 허락되어지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엘리사벳을 통하여 그는 임신하였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셨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하루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십시다. 예배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또 이어지냐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마리아도 믿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종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보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죠. 엘리사벳의 집에 갔는데 엘리사벳이 분명히 친척이기 때문에 임신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갔는데 어떻게 해요? 임신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분명히 임신하지 못한 여인인데, 임신의 그 이야기가 끝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인데 임신되어져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가정으로 와서 우리 요한이 이렇게 태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지 못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과 43절의 말씀 보면 이랍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분이시고, 마리아는 그 복된 예수님을 태중에 이제 임신하게 되어졌기에, 또한 그 이름이 이 열방에 나타나졌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낸 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져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가.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 주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임을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냐하면 천주교는 이 말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대단한 위대한 성인, 위인으로 바라보냐면 이렇게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살아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인식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어머니이신,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찾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찾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직접 찾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중재자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나의 능력의 도움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이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중재자가 없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신 것.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은혜로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곧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쁨인 겁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리아의 찬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주님 찬양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나가십시오.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즐거움으로 나가십시오. 찬양하지 못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요, 아플다고요, 걱정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내 마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의 요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살리셨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죠, 나약하죠. 하지만 그 부족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를 놓지 않겠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함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딸이 또 박다미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 하는데도 여러분, 저는 사랑해요. 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나의 딸이니까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 주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보겠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날마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노라고.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시지요? 그 믿음 흔들리지 않으시지요? 제가 중국에 이제 부흥회, 이제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흥회를 해요, 여러분. 그 집회를 하죠. 수련회를 하죠. 지금 많은 이 청년들이,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분들이, 많은 조선족 분들이 함께 예배 나누고 함께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제게 찾아온 거예요. 전사님 잘 모르겠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능력의 정도 아닌데, 제가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걱정보다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주님이시면 나아된다. 우리 주님이시면 이 여종의, 이 사랑하는 주의 딸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힘듦을 하는 모든 마귀와 사탄들이 따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이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이, 이 청년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했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거 없죠. 어찌 감히 제가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합니까? 왜 마리아가 주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나아갑니까? 왜 마리아의 찬가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끝이 났구나. 더 이상 우리는 나갈 그런 방법들이 없구나. 마가기 다락방에 모여 문을 닫고 그들은 떨며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평안하라. 샬롬. 여러분,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가 끝나지 않지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추후에 도마가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 난 그 자국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이 난 그 자국을 보이시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마가 왜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마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회개함으로 예수님 제발 다시금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진 않았을까?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듯 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듯 도마도 예수님을 의지하거든요. 도마도 간절히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발 제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제발 예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게 그 증거의, 그 부활의 증거를 제게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은혜를 나타내시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또한 사랑을, 치유와 놀라운 기적들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삶의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변화들,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의 일들, 여러분,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일하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주인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복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주의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해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이 한 주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칠 때 있습니다.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부르짖지 못할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가 너를 다 알고 있고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의 그 기쁨을 우리 모두 만끽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뜻대로 주의 계획대로 주의 나라에 나아가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부족한 종을, 부족한 우리들을 가장 선한, 가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